계시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란 뜻인데, 계시란 말의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to unveil, 베일을 벗고 드러내다, 비밀을 드러내다, 그리고 uncover, 덮개를 벗긴다, 뚜껑을 연다, 무방비 상태로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장막이나 덮개로 가려져 있는 것을 치우고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밝히 나타내 보인다.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는 의미이며,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준다는 뜻으로 묵시라고도 합니다. 가려진 장막을 치우고 숨겨져 있는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비밀들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방법은 특별 계시, 리벌레이션, 또는 모라지경의 황홀 상태에서 보고 듣는 환상과 이상, vision, 꿈이나 음성, dream and voice, 양심, conscience, 말, speaking,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등으로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 요한 당시인 주후 1세기 말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종말 시대까지인 2000년의 교회 시대, 교회 시대 마지막인 성도 휴거에서 지구촌에 있을 7년 대환란의 지구 심판, 그리고 예수 지상 재림으로 세워질 천년 낙원의 메시아 왕국,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될 의인들의 신천신지 천국과 악인들의 영원한 유황불 지옥까지를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는 묵시록은 2세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2세기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아포칼립시스, 이오안누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계시의 전달 과정이 하나님이 예수께, 예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와 지구촌 모든 성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22장 404절로 된 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계시록 1장 19절 말씀대로 내가 본 것, the things which you have seen, 내가 이미 본 것들, 그 다음 이제 있는 일, the things which are,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일들, 그 다음 장차 될 일, the things which shall be hereafter, 이제 이후로 이루어질 일들인데, 계시록에서 45번이나 강조하고 중점적으로 역설한 계시록의 일들과 사건들, things and matter, 이것은 계시록 1장부터 3장에 2000년 교회 시대에 있을 사건들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4장, 5장에 하늘에서 있을 사건들, events,
in heaven,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간 휴거 성도들이 천국에서 보고 듣게 될 모든 사건들. 세 번째는 6장서부터 19장까지의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서 마지막 한 일회에 있게 될 대환란의 사건들. Events of the future tribulation of Daniel's 70th week. 다니엘이 예언한 71회의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대환란에서 지구촌에 일어날 사건들. 네 번째는 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의 일들. Events of the millennium. 다섯 번째는 영원한 천국인 신천신지의 일들. Events of the eternal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영원토록 계속될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있을 일들입니다. 6천년 인류 역사에서 지구 미래와 인류의 미래를 예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계 5대 미래 예언가를 소개해 본다면, 첫째로 15, 6세기 중세시대 영국의 예언가 마리 쉬톤입니다. 본명이 우르실라 사우데일인 그녀는 어려서 동굴에 버려진 것을 어느 노파의 도움으로 성장해서 24살의 목수였던 토비 쉰튼과 결혼해서 쉰튼 부인으로 불렀는데, 그녀의 두루마리 예언은 현재 영국의 한 교회 안에 보존돼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라고 비웃었지만, 그녀는 신대륙 미국 발견을 예언한 것을 시작으로 기차와 자동차, 비행기, 잠수함의 등장을 예언했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예언했으며, 핵미사일의 등장과 자신의 죽을 날까지 예언한 등 24가지 큰 예언을 했으며, 자신이 핵미사일의 등장과 함께 자기 죽음까지도 예언했는데, 자신이 죽은 후 남자 예언가가 나타나서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가 바로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6세기 프랑스의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로 그의 지구 대재앙 10가지 예언인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등장, 런던 대화재, 히틀러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 인간의 달 착륙, 케네디 형제의 암살, 9.11 테러, 2020년 팬데믹,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연구할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불가리아의 시각장애자 바바 반가입니다. 바바 반가는 1996년에 사망하기까지 적중률 85%를 자랑하는 예언가로, 그는 피부 전염병, 2차 세계대전, 히틀러와 스탈린의 죽음, 다이애나 공주의 죽음, 체르노빌 원전 참사, 소련 붕괴, 미국의 9.11 테러, 불가리아 왕 보리스 3세 사망, 2020년의 팬데믹 사태와 자신의 사망 날짜까지 예언을 했고, 예언 그날에 죽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번째는 세계대전과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예언하고 치유 능력으로도 유명했던 미국의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 다섯 번째는 세계 정치와 경제 변화에 대한 미래 예언으로 유명한 진 아이기 있지만, 그 외에도 입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수많은 지구의 미래를 예언한 스위덴버그 션다싱 40일 동안 죽은 상태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하늘나라를 구경하며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을 뵙고 천국의 모든 성도들과 예배, 신학의 생활을 보고 들은 것을 전했던 세네카 소디. 세네카 소디의 간증을 듣고 그것을 Paradise, the Holy City and the Glory of the Throne, 파라다이스, 거룩한 성과 보좌의 영광이라고 하는 책을 만든 엘 우드 스캇 목사들이 있으며, 그리고 마야 문명의 미래 예언과 탄호, 주민 탄호와 정감로까지 이 세상에는 지구 미래를 예언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덴버그 션다싱 세네카 소디 엘 우드 스캇 신비 체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한 사람들을 제외한 세상 사람들의 미래 예언은 단편적이고 추상적이며 연속성이 없고 구체적인 예언도 아니며 절대적인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예언대로 사건이 일어나서 맞은 예언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건들을 그들의 예언에 짜 맞춰야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교회와 목사들에게 전해준 요한 묵시록의 계시는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일목요연하고 차례가 정해져 질서 정연하며 억지로 사건들을 미래 예언에 적용하거나 짜 맞추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확실하고 정확한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천사의 계시, 사도 요한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66권 1189장 31,002절로 이루어진 성경에는 1260개의 약속들이 있고 8,000개 이상의 미래 예언이 있으며 수많은 특별 계시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계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묵시를 해석하는 데는 7가지 법칙, 계시와 예언 해석의 7대 강령을 잘 알아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예언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역사적인 언어들처럼 예언의 언어와 말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숨은 의미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계시와 예언들을 이해하기 전에 계시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예언 계시의 해석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해석하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도 나의 계시로 해석이 완전한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전할 뿐입니다. 여섯 번째는 문자적인 의미로 확실한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모든 예언과 계시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후에 비유나 상징적인 언어를 문자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성경이 성경 해석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Let the Bible be its own interpreter. 성경의 예언과 계시를 먼저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 지혜와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께 주신 비밀 계시, 예수에 대한 계시, 예수를 위한 비밀 계시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시록은 그 내용이 바뀌거나 그 내용에서 다른 것이 첨가되거나 내용을 삭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계시록의 예언은 선악과만큼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if anyone add to them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라고 했고 1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if anyone takes away from the word of the book of this prophecy 하나님이 계시록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계시록은 하나님과 예수의 관심이 집중된 책입니다. 예수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록의 묵시들을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주신 계시로 그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hings which must shortly take place 라고 했는데 여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헬라어 데이, 게네스타이, 엔 타케이란 말은 여기서 반드시의 말씀 이것은 예언의 필연성 하나님의 섭리대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예언들이 성취될 말씀이란 말이고 속히 될 일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미래에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성취될 사건이라고 하는 뜻인데 속히 될 일의 엔타케이는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이나 우주적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밤하늘을 진주처럼 반짝이며 밝은 빛으로 별무리를 이루고 있는 은하수는 지구보다 크고 작은 별들 수억 개가 모여서 형성된 별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광활한 저 우주에는 은하수와 같은 성분들이 수백만 개나 있고 그 중에 1년 365일 우리에게 환한 빛과 따뜻한 열을 공급해주는 태양은 그 수백만 개 성분 중 하나인 은하수에 포함된 아주 작은 별로 태양이 은하수의 중심을 축으로 그 주위를 공전하고 한 바퀴를 도는데 약 2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축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지구가 시속 6만 6천 마일의 빠른 속도로 태양을 돌지만 한 바퀴를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이 걸립니다. 이것이 1년인데 여러분과 내가 지구촌에 태어난 때부터 지구는 태양을 3, 40번, 7, 80번, 90번을 공전했지만 태양은 그동안 은하수를 얼마나 돌고 있었을까요? 태양의 은하수 공전은 앞으로 1000년 후인
예수의 천년왕국이 끝나는 지구촌 7천년 역사가 끝나도 제자리에 조금 옮겨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구 역사는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겠습니까? 이렇게 우주적인 시간 개념은 더디고 느려도 인간에게는 광음처럼 시위 떠난 화살처럼 빠른 세월이듯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지구촌의 시간은 한순간이 될 것이고 찰나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해 놓은 계시의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모든 성도에게 전한 계시록의 마지막 수신자는 그 종들이었습니다. 계시록은 그 종들인 지구촌 모든 시대의 목사와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요한이 자기가 듣고 본 모든 계시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소아시아 7교회 목사들에게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모두 완수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구촌 교회와 성도들 중에서 계시록을 알고 있는 목사와 성도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책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 신학자, 성도들이 계시록을 귀한 책으로 인정하고 가까이하고 읽고 있습니까? 계시록을 가까이 하는 신학자, 목사, 신학생,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축복 성도입니다. 3절에서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Blessed is he who reads and those who hear the word of the prophets and keep the things which are written in it. 때가 가까움이라. For time is to near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은 계시록의 7복 중 첫 번째 말씀으로 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읽는 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호 아나기노스코는 단수 분사로 초대교회에서는 회중을 대표해서 성경을 읽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자는 한 사람을 말하는데 통상적인 의미는 계시록을 읽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시대의 최고의 축복 성도는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듣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에 호이 아쿠온테스와 지키는 자들의 테루테스는 복수로 계시록을 듣는 성도와 계시록을 지키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강의 설교를 자주 듣는 주기도문 교회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은 성경대로 주님의 때가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에 복이 있는 성도, 복이 임할 성도, 복이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날과 그날에 주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15년 어간에 나에게 가벼운 알츠하이머
치매증이 2년 정도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약해져서 읽는 책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깜빡이는 이 증세 때문에 은퇴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온 인생인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혼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내려놓고 사명을 내려놓고 후임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계시록을 중심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집중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읽기와 계시록 읽기를 시작을 하고 기도도 더 철저히 많이 드리기로 결심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은 내게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듯이 깜빡이 대신 반짝이는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양날의 날선 검처럼 예민하고 민첩하게 하셨고 운동을 해도 순발력이 있는 강인한 체력과 민첩함을 주셨고 배구까지도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젊은 목사들처럼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980년, 81년에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해 가르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계시를 3번이나 받고 30년 연구 끝에 계시록 강해인 반모성 묵시를 저술한 후 그것으로 만족을 했었는데 2011년 기도원 집회 강사로 갔다가 그 집회에 참석한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입신 경험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있는 나의 다이아몬드 집을 보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깨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가서 내 종 엘리야 목사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면서 나의 종 김엘리야 목사가 계시록과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비밀을 더 많이 알려주겠다고 전하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의 간증을 듣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10여 년 동안에 계시록을 대략 6, 7천 번을 읽었지만 그것까지도 만족을 할 수가 없어서 2017년, 18년 2년 동안에 제가 일생일대의 도전을 한번 했습니다. 그 도전이 뭐냐면 성경을 300번을 읽는 도전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2년 동안에 300번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 일생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도전이지만 놀랍게도 참 힘들지만 그 도전을 했습니다. 그 300독을 끝내고 난 다음에 계시록을 더 읽다가 2023년에는 계시록을 하루에 25번씩 읽는 도전을 해서 2023년에 대강 한 9,000번 정도를 계시록을 읽습니다. 그리고 24년인 작년에는 하루 20번 계시록을 읽기를 했는데 캄보디아 선교, 필리핀 선교를 하는 바람에 며칠 빼먹은 관계로 그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7,135번을 읽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하루 15번을 읽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깨닫는 지혜와 축복은 너무나도 크고 넓고 높아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그 돌을 수집하는 사람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번대요. 돌멩이를 수집해서 그걸 이제 팔아서 버는 돈이 한 달에 수천만 원이래요. 근데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길가의 돌, 그 다음에 강변에 있는 돌, 산속에 있는 돌 다 똑같은 돌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눈에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 눈에는 그 돌을 보면서 시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돌 속에 보물이 들어있고 진주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잘 다듬어서 그 다음에 내놓으면 엄청난 돈으로, 그냥 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 돌을 다듬고 만들어서 그 다음에 보물로 만들면 몇 천만 원씩 불러도 팔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남들 보기에는 다 똑같은 책인 것 같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비밀로 보이게 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는 저 옛날 칼렙이 내가 오늘날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Now, then, give me this hill country 라고 간구해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고 헤브론에 있는 네피림, 세사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헤브론을 거대한 성으로 만들어서 훗날 다윗의 도성이 되게 했듯이 이제 이 김 목사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날을 향하여 도전하며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쟁취하십시다. 우리 모두 계시록을 읽는 자, 계시록을 듣는 자, 지키는 축복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계시록을 읽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계시록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계시록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기도문 교회와 유통의 성도들과 중남의 여러 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영국, 한국의 여러 나라, 나와 관계된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